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은 사회적인 규범과 관련된 생활과 그 삶 가운데 밀접해 있는 많은 법률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하나 너무나도 세밀한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꼭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방향성을 알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장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요,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처리하고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요, 그 시체가 있는 곳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서 이 시체를 위한 정결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는데요, 어떤 암송아지느냐? 한 번도 태어나서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았었던 정결하고 아주 깨끗한 암송아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항상 물이 흐르는 곳, 그리고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고 씨를 뿌리지 않았던 그 골짜기에 가서 그 암송아지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장로들이 손을 깨끗이 씻으며 말을 하게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어떻게 어떤 절차로 말미암아 진행하며 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21장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전 한 가지 마음이 떠올라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공동체적 영적 책임입니다.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거리를 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 사이 가운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면 외면해버리기 일쑤이고 또 힘든 일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들어간다면 나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주님께서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다 회피해버린다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것을 지도자들이 나서서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며 그 공동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과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기주의의 시대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TV 프로그램을 볼 때에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재미있는 게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벌칙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별칙을 면하게 됩니다. 그 별칙을 면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많이 외칩니다. 야, 나는 안 걸렸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며 즐겁게 그 자리를 벗어나며 벌칙받을 사람들을 보며 웃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힘들지 않으면 되지. 내가 왜 굳이
그 일 가운데 나도 동참하여서 나도 힘들어지겠어? 라고 생각하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삶 가운데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이기주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기주의. 나만 정결하면 돼. 나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기주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고 생명을 나누지도 않고 그건 힘든 거야. 그건 어려운 거야. 라고 하며 그런 것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기주의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시체를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와는 별개, 나는 그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시체를 만진다니요, 시체에 가까이 간다니요, 나는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멀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정결 예식들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귀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지 않았던 범죄를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나아가는 것,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적인 짐을 지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길 소망하십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 그 짐을 지어 나아가며 정결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 피가, 그 죄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죄를 짊어지고 정결할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어려운 정결 예식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이 나오고요, 재판장들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 모든 정결 예식과 어려운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일들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영락교회도 지금 피택 장로님들을 세웠고 또 항전직 선거와 또 임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린 그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신실한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며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생활 가운데 나아가시는 많은 지체들을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을 함께 증거하며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에 마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